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노후 준비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의 실상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외국에는요, 나이가 19세, 20세 되면 다 독립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혼 자금까지, 뭐 어떨 때는 사업 미천까지 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돈이 없어도 꼭 그래야 된다 싶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되면은 나중에 부모가 마지막 때 돈이 없어져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돼서 그나마 노인연금도 나오죠.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4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마지막에 홀로 외로울까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내가 마지막에 저 왼수하고 살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고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홀로 있는 분들은 노년이 참 외롭다 그러는데 그래도 60이 되기 전에 혹은 70이 되기 전에 좋은 짝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노후 준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노년이란 게 참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렇죠? 꼭 제가 늙어본 것처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중년의 나이가 금방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앞으로 노년도 아주 빠르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노년이 내 앞에 탁 다가오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앞에 닥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준비를 안 해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 되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 중에 자살률이 높잖아요. 자살하기도 하고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요거 고스톱도 뭐 치매 뭐 예방이 된다든가 뭔가 해가지고 노인들이 그것도 하는가 봐요. 그것도 아니고요. 좀 고상하게 책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도 하나의 노후 준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노후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서 있으면 외로움도 이길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믿음 좋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 있어. 우리의 삶의 진짜 기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관계도 깊지를 못해요. 다른 것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노후 준비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 준비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보험 드는 사람들 있죠? 왜 보험 들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건 죽을 때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을 때가 아니에요.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혹은 병이 들었을 때 도움받기 위한 게 보험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두운 날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날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애들이 자라가지고 농땡이 부리고 공부 못할 걸 대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중간중간에 어두운 날을 대비하는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날은 진짜 어두운 날은 마지막에 옵니다. 죽을 때.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진짜 대책이 없으면 황당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오면서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못된 짓을 했나 나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거야. 이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웬걸? 딱 죽고 나니까 지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네?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는 뭐 그렇다 치고 내 아내는 나보다 배로 더 다녔는데 그때 마누라 치마를 붙잡고 있으면 그 끄집어 당기고 있으면 따라서 천국 가겠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자, 황당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위해서, 어두운 날을 위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인들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여 주여 하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남 보는 앞에서 길목 그 귀퉁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퉁이에서 벽 같은 데서 동거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 믿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가 없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말은 주여 주여 했는데 삶에 변한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게요. 어떤 면에서 뭐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에 부처님이 뭐 신은 아닌데도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부처는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 해가지고 붙여놓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님들을 섬기기도 하고 어쨌거나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막 강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죠?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하나님 부처님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오늘 이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르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을 풍부하게 해준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다닌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날에 어두운 날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이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부모님의 뜻도 아니요, 내 뜻도 아니요, 다른 친구들의 뜻도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르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인생 앞에서 살았던 모든 것 정말 부질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어떤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키 크고 미남 미녀로 만들고 싶죠. 아닙니다. 유전자도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질문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정도는 괜찮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뜻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도 한번 들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싶으면은 설득을 해서라도 그걸 취소시키겠지만 괜찮은 거라면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겠어요? 자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종교적이에요. 이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 모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설령 내가 사는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나마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회개해요.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꼭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주의 종이 안수만 하면 암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저는 가겠는데. 암을 고친다는데 찾아가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안수한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와 이거 암까지 고치는데 주의 능력이 있는데 천국 당연히 들어가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아니었고 거짓 선지자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병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기적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능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체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체험했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이 믿음과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걸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능력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체험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함부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도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이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20% 정도는 이를 안수를 한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20%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체면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러면 10명 중에서 2명이 낫는다. 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사람이 퍼뜨리고 다니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이 2사람이 이야기 알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면 자기 형제들이 보고 믿을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다 그랬죠. 거기에 있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그 영혼들이 천국에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죠?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렇다고 말이죠. 실제로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한 번씩 병을 고친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나
방법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닌 거죠.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할 때 능력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른 종교에도 가가지고 능력을 좀 체험해가지고 내 병이 고쳤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무당은 뭐예요? 귀신같이 맞추죠.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맞추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간 설령 맞췄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하물며 다른 종교 안에서 그런 게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예요. 법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뭐 K 미르 그거 해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법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불법에 대해서 전부 다 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소용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렸다고 해도 정말로 대단한 삶을 누렸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가차없이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진실로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진짜 교훈을 말씀하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집을 지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집을 하나는 어디 위에 지었다고요? 집을 하나는 어디 위에 지었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어디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지었어요? 모리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집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날은 언제일까요? 이 집들에 있어서 어두운 날은 언제일까요? 집 수명이 다하는 날이겠죠. 그죠? 우리 수명이 다하는 날이듯이 집 수명이 다하는 날인데 그게 언제일까? 예, 물론 다 낡아 부서져 가지고 쓰러질 때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에 수명이 다하는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비가 내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로 치면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집이 이제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수명이 다 되는 거지. 집으로서는 그게 어두운 날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아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어두운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잘 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밖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외모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경제력도 될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말하는 집의 외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최순실하고 연관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은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문화부 그 장관도 이렇게 추천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크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큰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안 그랬겠습니까? 아마 집사하지 싶은데 저 차 집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장관도 저렇게 주무를 정도니까. 부르고 하나님이 진짜 복 많이 주셨는가 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높여주셨다면서. 그러나 무슨 상도 받고 뭐 어쨌든 간에 정부하고 관련된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어쨌든 간에 뭐 돈, 지위, 권력 이런 걸 한꺼번에 누리게 됐죠. 근데 머리 감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게 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진짜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까 집 외관이 예쁘게 지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흔드는 날이 오니까 이렇게 막 흔드는 날이 오니까 다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었다 이거. 껍데기만 그랬다네. 껍데기만. 안에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고 또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이 바르게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가지고 머리 감고 우는 모습 참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밝혀졌죠. 근데 옛날 정부 때도요. 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대통령들 시대는 그런 게 없었겠어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때는 숨겨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여러 정부 이런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 협조가 되어졌고 숨겨졌기 때문에 안 밝혀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이 볼 때도 부러운 거 많고. 근데 이게 법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안 밝혀져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밝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차은택이나 최순실이 이상으로 될 겁니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고등학교 입학 취소, 대학 입학 취소, 정유라. 같은 정시라서 미안합니다만.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수치예요, 수치.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이 불법을 행하면 그 망신 이상으로 망신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는가?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아, 참. 내가 이러려고 돈 많이 벌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성형수술을 했는가? 내가 이러려고 돈을 주고 막 권력에 줄을 대었던가? 이 소리 안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집은 겉으로 볼 때 모릅니다. 이 집이란 것은 사람이 쌓아놓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 정말 모르는데 그날이 오면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확 쓸어가거든요.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머리 위에 지은 집은 다 흔들려버려요.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잘해야 된다. 어디에다 집을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 위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런 것 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가끔 나오신 분들은 다른 종교도 괜찮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불교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제 이름도 스님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신은 절대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입니다. 상대자가 되어서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아무리 불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집안은 뼛속부터 유교, 불교 집안입니다. 거기에 구원 절대 없습니다. 내가 왜 집안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에 들어왔겠어요? 왜 예수님 믿었겠어요? 맞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집에 쫓겨나면서 왜 예수 믿었겠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내 윤택한 삶, 내 도덕적인 삶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때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후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그 어두운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판도라. 하나의 내관 같은 건데요. 저기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지진 연구에 6.1인가 얼마인가 지진이 나가지고요. 원래 6.5에 긴뜨게 해놨다 하는데 그 정도 지진이 오니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뚜껑이 날아가면 폭발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방사능이 멀리까지 안 퍼졌어요. 그 주위에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사람들이 하단이었어요. 20km, 30km 반경 아래 있는 사람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차가 막히고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완전히. 저는 그거 보면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 지옥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교구에 있던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감독한 영화예요. 옛날에 신라의 달밤 주유소 습격 사건 각본을 쓴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만 7인가 8인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그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제 영화 배우들 차성은이 박솔미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많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성재가 이성재하고. 근데 그 친구 어디서 감독이 되었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박정우 많이 들어봤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 친구야. 그 영가시란 그것도 감독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했구나. 많이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두게 됐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에.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 정관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정관뿐이겠습니까? 부산 시내, 울산 시내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우리 원자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주 월성 쪽인 거 거기 있고 저기 동해안 쪽도 있고 서해안 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부 다 광역시고 서울이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나서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도망갈 데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위험하니까 서울로 가자. 착각입니다.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예,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내륙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방향에 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거기에서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또 대통령의 진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막았죠. 막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해운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미리미리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잘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전혀 안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왕좌왕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판도라 상자와 같아요.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점점 어두운 날이 올 것입니다. 몸이 아픈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매년 이렇게 환절기 때, 특히 겨울에 될 때 이 비염이 와가지고 감기가 걸려요. 이 연례 행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더 들어서 병이 한 개씩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두운 날이 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어두운 날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비록 그런 사소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다 상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때는 정말로 갖고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아닙니까?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누가 함께 갑니까? 그야말로 공수의 공수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저 거부를 당한다면 어디에 사람 말입니까? 근데 그때 아들아 딸아 어서 오너라. 판도라 그 말이 생각이 나네. 이 산다고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지. 그러면 지가 자살해가지고 사람 생명 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다고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하면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어두운 날을 준비 안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좋았던 추억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추억일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자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진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차근차근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어두운 날이 와도 후회도 없을 거고 당황도 없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날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어두운 날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영접 안 하면 종교인 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